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나일강의 부기가 춥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겸손히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지혜를 저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오늘은 그 재앙 중에 첫 재앙인 그 피해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 애굽을 강하게 쳐서 단번에 장자를 치시던가 10가지 재앙을 한 번에 일으키셔서 한 번에 구원하지 않으시고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천천히 구원을 하실까?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동차를 선물하는데 이번 주에는 타이어를 선물해주고 다음 주에는 엔진을 선물해주고 그 다음 주에는 의자 시트를 선물해주고 굉장히 감질만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구원을 선물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후에도 차차 보겠지만 이 10가지 재앙은 또 다른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이 믿고 있던 그 신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하나 꺾으시면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깨닫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나일강인 것입니다. 이집트에 있어서 이 나일강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모든 고대 문명의 발상지가 강을 끼고 있습니다. 이 강이라는 것, 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죠. 이집트가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그 근원이 뭡니까? 나일강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들이 그 생명의 근원이고 자기의 풍요의 근원이 되는 그 나일강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치심으로써 진짜 생명은, 진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 10가지 재앙이 갖는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갖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백성들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모든 애국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 딱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민족들과 그런 부족들도 함께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누가 함께 나옵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주일에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인상적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나일강과 같은 그 많은 섬길 것들이 있습니다. 부와 명예와 많은 관계들,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해 봤는데,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면서는 분명히 돈이 필요할 때도 있고, 친구들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관계나 어떤 능력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올바르지 않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안위와 나의 풍요와 그것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올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 길이 꺾이기도 합니다. 다른 길로 갈 때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길을 꺾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나일강과 같은 그런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이 올바른 그 재앙을 맞이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 기적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길인 것이죠.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내가 애굽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올바르게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처음 14절에 보면 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나중에도 바로가 그 기적을 보면서 마음이 완악하고 관심도 두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완강하다라는 뜻은 원래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기적, 재앙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마음이 무거워서 전혀 흔들리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일에 관심도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정말 이 바로에게 있어서 들을 귀가 없고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이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뭡니까?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 그것을 아파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당한 슬픔을 바라보면서 공감하지 못하는데, 태생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하지만 때로는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경험이나 지위가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가끔 예화로 들지만 예전에 그 정치인에게 버스비 물어봤을 때 70원이라 돼서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죠. 이 사람이 사실 버스를 탈 일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지위가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 지위가 눈과 귀를 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로의 마음이 무거운 완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감하지 못해서죠.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백성들은 물을 구하지 못해서 땅을 파고 마실 물을 구하는 고통을 겪는데, 바로는 그것을 보면서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땅을 파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물을 마시겠죠. 제가 이 피재앙 본문을 보면서
항상 이상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 물을 피로 만드니까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것을 따라합니다. 그걸 보면서 바로의 마음이 또 완악해지게 되는데, 보면서 사실 웃긴 이야기가 아닙니까? 모세가 물을 피로 만들었으면 애굽의 요술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피를 다시 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북한이 서울에 미사일을 쐈는데 우리도 서울에 미사일을 쏘면서 우리가 더 좋은 무기 가지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이 요술사들도 제정신이 아니고 또 그것을 본 바로도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대로 된 왕이었으면 요술사를 혼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죠. 듣지 못하는 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물어보셨을 때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지혜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 듣는 마음,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에스겔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저에게 돌과 같은 무겁고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제거하여 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드려야 할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일강과 같은 그러한 욕심 또 옳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제거하여 주시고 또 그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와 마음에 들리게 하시고 또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공감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또 돌과 같은 무거운 마음이 있다면 제거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깨닫고 듣고 순종하는 귀한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과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듣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그 가운데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세는 그 마음이 무겁고 완악하고 완강하여서 그 재앙 앞에서도 공감하지 못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런 나일강과 같은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재앙처럼 다가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 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과 같은 마음을 주시고 무거운 마음을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앞에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마음에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